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유엔이 성경을 거부하는 이유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AD 500년 이후로 카톨릭 교황들은 모두가 다 성경에 대해서 무식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 중에서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된 예언인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과 1930년간의 끊임없이 이어지는 유혈 사태를 조화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는 화평이요 사람들에게는 호의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땅 위에 화평이 있고 사람들에게 호의가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종교인들은 호의를 입은 사람들로 명명되는 이런 개인들을 만들어내서 이들에게 내적 화평이 임하는 것으로 성경을 왜곡시켰습니다. 성경의 의미를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은 사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땅에 들어가시면 이 땅 위에는 진정한 화평이 있을 것이고 사람들에겐 진정한 호의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종교인들은 자신의 눈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구조를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 마음에 임하는 내적 화평으로 이것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령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변개시키는 것입니다. 오리겐이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정에서 이런 식으로 변개를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뿐만 아니고 크리스찬 대학이라는 곳, 또 성경 신학원이라는 곳, 이런 곳에서도 이렇게 바티칸 시국이 추천하는 NIV에서도 이런 식의 성경 해석이 난무합니다. 모든 민족들이 열망했던 한 예언의 사건을 가져다가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경건하고 영적인 음식으로 이것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역사책을 종교서적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NIV에서는 이사야 14장 12절의 본문을 변개시켰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분의 칭호, 이것을 사탄에게 주어버린 것입니다. 즉 빛나는 새벽별이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이름을 사탄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이렇게 변개된 성경들은 모두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함께 오게 될 땅 위의 화평을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들은 땅 위에 오게 될 화평이 오직 호의를 입은 사람들, 즉 자기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611년에 번역된 킹제임스 성경을 변개시키고 1946년에서 1990년 사이에 88번의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학계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기록하고 있는 학계 2장 9절의 최초의 원본 내용에서 눈을 떼며 다음과 같이 말했을 것입니다. 주님, 이 구절이 기록된 그대로의 의미를 말하는 겁니까? 주님은 그래 틀림없어 그런 뜻이야. 쉬운 다른 언어로 기록한다 해도 결과는 똑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학계 역시 자신이 기록해놓고도 예루살렘은 화평의 성읍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 역시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웃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이러한 말씀은 사실 좀 배웠다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일종의 농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성경이 기록된 이후로 화평의 성읍이라는 이 성읍에 21번 이상의 공격을 받도록 하실 계획이었습니다. 이미 BC 1400년에서 BC 440년에는 6번의 공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러한 성읍을 화평의 성읍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예루살렘을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셨습니다. 27번이나 전쟁을 겪게 되는 성읍에게 어떻게 화평이라는 이름을 붙여줄 수 있습니까? 시편 76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그가 화살들과 방패와 칼과 싸움을 부수셨도다 셀라. 사실 이 내용은 믿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비유적,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믿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오리겐의 알렉산드리아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를 느끼게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방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자, 뉴욕에 있는 유엔 빌딩은 어떻습니까? 유엔이 땅 위에 화평을 가져오지 못하면은 도대체 누가 이 땅에 화평을 가져오는 것입니까? 1950년 이래로 유엔을 위해서 4명의 교황이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화평의 입맞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종교적인 도구로 자신을 사용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1946년 이래로 전쟁을 88번이나 주도한 것입니다. 교황들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았습니까? 이것을 진정한 기도 응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포도주에 중독되어서 성경을 병개시키는 정치꾼들은 자신들이 즐겨 내세우는 마리아의 이름으로 주문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대충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하나의 대량 학살의 주범들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크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티칸, EU, UN, 그대들에게 평화가 있으라 이렇게 외치는 인본주의자들을 다 제껴 놓으신다면은 땅 위의 화평을 이루는 모든 일들을 도대체 어떻게 실현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실 때까지는 몇 년마다 수백만 명이 땅 위의 화평이라는 이름으로 죽어나갈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팍스 로마나 곧 로마식 화평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수십만 명의 평화 유지군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평화 유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상의 평화 유지자들이라는 것은 무장한 전문 살인자들, 즉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통치를 넘겨받는 그날이 올 때까지, 즉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인간들은 이렇게 서로 평화라는 말로 서로를 치고받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일이 했던 방식입니다. 아돌프 히틀러식의 평화입니다. 독일 격언에는 비가 오면 전쟁은 강당에서 열릴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파헤친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독재자가 과연 제자리에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독재자를 선정해 두셨습니다. 결국에 그분께서 정권을 장악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독재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독재자라고 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독재자라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올바른 독재자께서 불못에 마귀와 천사들을 넣으시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저주받은 자들로 함께 집어넣으십니다. 시편 2장 9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이의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수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철장으로 깨뜨리실 것입니다. 군사 독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인간이 주님께 더 이상 할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거룩하다고 명명하신 그 땅에 군사 독재를 수립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요? 성경을 읽어보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말씀이 수두룩합니다. 몇 구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주님의 원수들을 발판으로 삼으십니다. 주님의 발로 그들을 짓밟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능력의 막대기를 보내시리니 주의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리소서. 주님께서는 시온에서 전 지구를 다스릴 것입니다. 주님의 원수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크나큰 오산입니다. 주님의 원수들이 천년왕국에서도 살아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 가운데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아침의 태로부터 오는 거룩함의 아름다운 것들 가운데서 자원하리니 주께서는 주의 젊음의 이슬을 가지셨나이다. 주께서 맹세하셨으니 후회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편에 계신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왕들을 쳐부수시리라.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주의 진노의 날이고 이때 세상의 왕들을 쳐부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철장으로 전 지구를 독재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다음은 스가랴서 14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천년왕국 끝에는 인간들의 배교로 끝납니다. 이러한 주님의 독재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씨를 품고 마음속에 이를 갈고 천년을 버티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그 안에 사람들이 거하리니 더 이상의 파멸은 결코 없을 것이며 예루살렘에는 안전하게 사람이 살리라. 재림 때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운 모든 백성을 치실 재앙이 이러하리니 그들이 그 발로 서 있을 때 그들의 살이 녹아 없어질 것이요 그들의 눈이 그 구멍 속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며 그들의 혀가 그 입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라.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을 언급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사람들은 핵전쟁에서 몸이 녹아버리듯이 녹아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또 그날엔 주로부터 큰 소동이 그들 가운데 임하리니 그들이 각기 자기 이웃의 손을 잡을 것이며 또 자기 손을 들어 올려 자기 이웃의 손을 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격하실 필요도 없이 이들은 서로를 칠 것입니다.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울 것이요 에워싼 모든 이방의 재물 곧 금과 은과 의복이 지극히 풍성하게 모아지리라.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장막들 안에 있게 될 모든 짐승들의 재앙도 이 재앙과 같으리라. 천년왕국 때에는 다시 장막절이 지켜질 것이고 율법이 지켜질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도 각기 그 왕,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또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올 것이라. 이 말씀에 따르면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은 9월과 10월 어느 한 날이 될 것입니다. 태양력에 따르면은 그날은 사실 주님께서 오신 초림은 9월 23일입니다. 12월 25일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9월 23일경에 오셨습니다. 이어서 17절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그 왕, 만군의 주를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천년왕국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비가 오지 않는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 만일 이집트의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하면 비가 없을 것이며 재앙이 있으리니 그 재앙으로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그 이방을 치시리라. 천년왕국에서도 주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경배하러 오지 않은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을 주님께서는 철장으로 짓밟아 버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집트의 벌이 될 것이요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의 벌이 되리라. 이 민족들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까? 이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칼을 갈 것입니다. 마귀가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떨어져서 더 이상 땅 위에서 활동하지 못하는 이 천년왕국의 시절에도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으로 하나님을 거부할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싫어할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역시 배교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몇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장 21절입니다. 이는 내가 주의 길을 지켰고 내 하나님께로부터 악하게 떠나지 아니하였음이며 이는 내가 주를 의지하고 군대 속을 통과해 달렸으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음이니이다. 주께서 살아계시니 내 반석을 송축하라.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라. 그가 나를 내 온수들로부터 구하시나니 정녕 주께서 나를 대적하여 일어선 자들 위에 나를 높이 들어 올리셨으며 주께서 난폭한 자로부터 나를 구해내셨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의 독재 체제를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수립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했던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겠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한 독재 정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 기록을 이해하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있는 그대로 남겨두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록된 그대로 2500년 이상을 그대로 존재해 왔습니다. 예루살렘의 첫 번째 왕은 의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은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가 되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위대한 왕의 도성에 거하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보통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가브리엘을 역사상 가장 뛰어난 거짓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위대한 왕의 도성이 결코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 거짓말장이일까요? 여러분은 어디에 걸겠습니까? 2300만 분의 1의 가능성에 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는 계십니까? 가브리엘은 이렇게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마리아야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음이니라. 보라, 내가 내 태아 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누구도 아직 예수님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은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하는 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주님을 거짓말장이라고 생각하며 신약을 거부합니다. 가브리엘은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고 마리아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영원한 왕국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왕국은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나라도 통치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말을 그저 종교적인 말이라고 생각하고 개의치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에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그리하여 양들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들은 그의 왼편에 세워두고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 인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입니다. 이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사실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천사들과 같이 주님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민족들의 심판에서 양과 염소를 갈라놓고 심판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좌에서 함께 이 심판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무나 무시무시한 독재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건이 영광의 사건이겠지만은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독재자이시고 너무나 무시무시한 명령을 그들에게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스가랴 14장 9절입니다. 주님은 아직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이름 하나만 이 땅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이 땅에 예수님의 발을 딛고 서시게 될 바로 그 날에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역사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태나 누가가 기록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가브리에게 여러분이 베팅을 한다면은 세상에 2300만 권의 책들, 그 이상의 책들이 줄 수 없는 오직 한 권의 책이 말해주는 그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권의 책, 성경을 제외하고 미국 의회 도서관에 있는 2300만 권의 책들에다가 건다면은 그것은 그 한 권의 책이 문서로 기록된 역사를 다룸과 동시에 수학적인 증거까지 담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한 권의 책이 거짓이라는데 여러분이 베팅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그 독재자의 눈을 쳐다보면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저주받은 자들로 분류될 것입니다. 유행과 세상 나라들, 세상 교육체계, 세상 정치, 경제, 문화에 심취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행동하든지 예루살렘은 화평의 도성이어야만 합니다. 하늘의 어떤 영적 존재에 의해서 예언된 어떠한 화평이라도 올바른 왕께서 올바른 보좌에 앉으실 때까지 이 땅에는 결코 화평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한 분의 왕께만 올바른 왕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이 행성을 만드신 왕이십니다. 올바른 왕께서는 올바른 땅에 있는 올바른 도성의 올바른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이든지 미래에든지 땅 위에는 결코 화평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내용을 거절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왕의 왕께서는 세상에 지금은 힘께나 권력계나 가진 부를 가진 사람들을 모두 다 영원히 바보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 너희 왕들아 이제 현명해지라. 너의 땅의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하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노하실 것이요 그가 조금만 격분하셔도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하리라.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시편 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어나서 먹이로 삼는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내 결심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이미니 내가 왕국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분노 곧 나의 모든 경노를 쏟으리라. 이는 온 땅이 내 질투의 불로 삼켜질 것임이라. 스파냐서 3장 8절입니다. 포도원의 주인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것을 소유하기 위해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때 2억이 넘는 지구 시민들이 비참하게 죽을 것입니다. 주께서 만드신 그분 소유의 땅에서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작은 땅 조각을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소유권을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에서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그 땅의 한 뼘이라도 소유하거나 점유하게 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차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호메트나 아라파트 혹은 팔레스타인 그 누가 이 세상에 태어나 햇빛을 보기도 전에 2000년도 더 전에 이것을 행하시고 이미 기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책, 즉 주의 책에서 문제가 되는 결정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세상 나라들은 성경의 기록을 역사를 통해 입증할 수 있는 절대적 진리로 결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미 일종의 고정관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대상을 선별합니다. 인종적 선호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이 모두가 다 동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인종들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대상을 선별할 뿐만 아니라 배타적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책은 계속 반복해서 아무런 변론이나 또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적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대적하는 전쟁에 참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을 구원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들에게 선전포고를 해야만 합니다. 무장한 특공대 같은 군대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반격하시든지 아니면 그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시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고난에 속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무장한 전사들을 통해서 전쟁을 선포하시는 것, 이것은 주님의 고유 고난입니다. 지극히 영적이고 경건하지 않은 종교인들, 교회에서 높임을 받는 독실한 척하는 연약한 남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런 특권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생각을 감히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직접 보면은 안 믿고는 못 베길 것입니다.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 역사적 관점에서 얼마나 터무니없고 어처구니 없는 자세를 견지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 중에 미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는 것과 남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동등하게 여기는 그런 노래를 만든 여류 시인이 한 명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지만은 성경을 알지 못하는 타락한 그리스도인임이 분명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에 따르면은 그녀는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것에 관한 노래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그 여자는 전혀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군대 사령관으로 찬양하는 그런 찬송가를 작사했습니다. 북부의 연합군만큼이나 남부의 연합군 내에도 구원받은 젊은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이브람 링컨은 이 작사자를 전적으로 후원했습니다. 또 수많은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500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여자의 찬송 가사책에 찬송가를 부름으로써 링컨과 그 여자와 똑같은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나의 눈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오심을 보노라. 주께서는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으시고 주님의 섬뜩한 날쌘 칼로 치명적인 번개를 발하시니 주의 진리가 계속 행진하도다. 그러나 이 노래에 나오는 가사들은 미국 남북전쟁이나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는 나오지 않은 한 역사적 사건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대학, 즉 오리겐, 플라토, 클레멘트, 판테누스, 이런 사람들이 미치는 영향력은 참으로 질기고 엄청납니다. 그러나 역사가 흐르는 것을 조금만 지켜본다면은 이 성경 구절들은 종교서적이 아닌 역사책 속에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참으로 무서운 책입니다. 이 책 속에서 우리는 미래 역사를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조와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창조물들과 피조물들, 이것들과 함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호의를 입을 수 있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도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죄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러한 몸을 입게 되는 진정한 지상 낙원으로 끝이 납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없습니다. 감사합니다.